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두렵고 떨림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살리고 우리 삶에 복이 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다 손을 넣으시고, 가슴에 손을 넣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맛있는 점심 사주시겠습니다. 한 남자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실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나무 가지에 걸쳐서 더 이상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저런 데는 머리가 잘 들어가요. 덜 떨어진 놈. 떨어지다가, 이런 거는 잘 안 맞히네요.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 알겠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다 덜 떨어진 놈이었고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떨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 교만이 다 떨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는 새로운 사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존의 법칙이 뭐냐라고 말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약육강식이라고 합니다. 약육강식. 약육강식이 뭡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 그러니까 강한 자만 살아날 수 있고 약한 자는 끊임없이 착취와 지배를 당하는 게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오셔서 자녀들을 열심히 수고하고 또 돈도 벌고 교육을 시키고 할 때 뭐 합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 돈을 법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 우리 자녀들을 왜 학교를 좋은 데를 보내려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만들어야만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또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동서고금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 신앙을 가집니까? 왜 가지는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약하다는 생각.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내보다 힘이 더 있는 신이라는 존재의 도움을 의지해서 내가 능력을, 힘을 내가 받아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우리 안에 무의식의 연약함과 나보다 강한 신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아실 쪽 문을 닫아도 에어컨 때문에 괜찮으니까. 또 피차가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으면 좋겠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다.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세 번 나왔잖아. 복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가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유명한 천재 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철학적 말인데 좀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습니까?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왜? 언어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도 연약하고 유한한 것입니다. 근데 유한한 인간의 한계가 있는 생각, 그 생각으로 또 만들어낸 인간의 언어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초월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언어와 생각으로 하나님이 규정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모든 종교는 그 경전에 보면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이 선포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가끔 계시를 해줍니다. 성경에 계시를 해주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정 부분을 아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다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하나님이란 엘로힘이 말해서 전체 맥락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첫 번째 말이 창세기 17장부터 나오는데 17장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창세기 35장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사다이, 그러니까 아까 엘로힘, 또 엘사다이, 앞에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엘사다이 할 때 사다이라는 말이 전능하다 뜻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앞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그 전능성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어떤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이삭에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너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모든 걸 다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사랑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이 오늘날은 과학자들도요 너무 이 과학이 방대하다 보니까 천문학을 하든 아니면 또 식물학을 하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동물학을 한다면요 동물에 들어가서도 어떤 사람 평생 개미만 연구합니다. 그거로 전문가예요. 식물을 향해서 식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식물제 자기가 특별히 관심이 넣었던 한 종목에 대해서 알지 식물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세계에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0.1%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태양계의 이 우주를, 이것을 이제 은하계를, 그걸 말할 때 천문학자들이 밀크웨이 갤럭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이 은하계 안에만 해도 다 별들이 몇 개, 한 1000억 개 이상 있는데, 그렇게 1000억 개 이상 되는 은하계가 이 온 우주에는 또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면 이 지구라는 것은 우주 속에 보면, 한 예를 들면 그저 바다에, 전 세계 바다에 깔려있는 모래의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이 우주라는, 우주 속에 이 인류, 인간, 이 지구가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이 밀크웨이 갤럭시란 이 안에 있는 것을 과학자들이 많은 경을 보고 별의별을 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 물체 에너지를 보는데 볼 수 있는 것이 5%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5%도. 95%는 못 보는 거예요. 현대과학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전체 우주 하나에만 무서는,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알 수 있겠으면 0.001%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 이론, 지금까지 나온 과학 이론으로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난도질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어리석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신학자가 아무리 하나님 점이라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만 하다면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점에 불과한 겁니다. 점에 불과. 단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그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문으로 말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인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죠. good news지 않습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유하면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오라면 소식이란, 좋은 소식이다. 근데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디에 써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무전기가 있었고, 지금은 바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 세계 소식들이 지금은 전해지잖아요. 바로 그 순간 전해지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전쟁에 군사들이 나갔습니다. 성 안에는 이제, 왕과 백성들이 다 숨죽이고 있는데, 전쟁에 승리했는지, 전쟁에 또 패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전쟁터에서 전령이 말을 타고 목숨을 걸고 이제 왕이 있는 성을 달려옵니다. 그러면은 성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전령을 기다리는데, 왕이시여 전령이 달려옵니다. 그럼 전령이 와서 하는 말입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서 이겼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왜? 우리가 패배하면은 모두가 노예가 되거나 재산이 빼앗기고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하는데, 복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18절 찍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할 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의 복음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하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듯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뭐냐? 복음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의 전능성이죠. 사랑의 전능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고린도 15장 이제 수요 예배에서 말하는데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10원-1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은요, 성경이 쓰여지기, 창세기가 쓰여지기 전에 구약이 모세오경이 쓰여지기 전에 그 당시에 많은 고대 근동에는 종교가 있었고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천지가 창조된 이야기, 인간이 창조된 이야기가 있는데 비슷해 보이니까 뭐 많은 종교학자들이 뭐 성경이나 거기나 도끼 객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모든 그 신화 속에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신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이 신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 속에 유일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손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신상을 넣어주셨다. 다른 말로 작은 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신의 아들, 신의 어떤 존재는 유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왕뿐이었습니다. 왕. 나머지는 다 개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다 그만 왕의 종이고 그 신의 종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걸 또 말하면은 우리도 I am who I am입니다. 내가 돈이 많든 내가 또 뭐 학력이 있든 내가 세상적으로 건강하든 잘생기든 못하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삶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첫 번째 해준 게 뭡니까? 동물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미 인간이 타락해서 죽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이미 그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할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동물이 죽어야만이 가죽이 나오고 가죽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 예수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입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세상의 종교나 철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마음속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
잘난 사람, 부자들, 성공한 사람, 힘있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서 저 경상도 저기 지리산 산골에서 국민학교 1학년 때 택시를 보고 저기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는 타라고 착각했던 사람,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때 버스를 한번 타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시골 산골이었겠습니까? 그런 데서 태어난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유학을 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기적입니다. 왜? 만약에 다른 종교처럼 공자의 제자, 석가의 제자, 유명한 사람, 가문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택했다면 나는 예수님 저 보이지도 않는 사가지고 예수님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 특별히 믿는 모든 사람 중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더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목사 삼으신 그 은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도덕으로, 윤리로, 건세로, 힘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프랑스의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돌아가신 분인데 천재적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의 C다라는 말은 C가 뭘까요? C는 choice. 그리고 인생은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이 초이스가 우리에게 뭐입니까? 크라이스트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탄생과 죽음의 전부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영어 성경에 듬었습니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한 사람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찬송가 287장인데 뭡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후렴 같이 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저를 따라 하시기로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제는 저거 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요.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좀 더 크게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전능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다 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제 그 사랑 깨닫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주의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